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에서 한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쭉 시리즈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신명기라는 책을 묘사할 수 있겠지만 모세의 마지막 행적들 사이에 그의 설교 3편을 엮어놓은, 끼워놓은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3편을 살펴보면 1장부터 4장에 첫 번째 설교가 들어있고 앞뒤에 조금 그 상황이나 도입부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 설교이고 5장부터 28장까지 길게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을 한 자리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길게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29장 30장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나머지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순간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방금 읽은 그 부분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서두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아주 길기 때문에 서두 부분도 짧지 않는 상당한 많은 분량으로 할애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듭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만큼 그의 심정은 더 비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거듭 당부한 그 당부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짧게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충실하라. 이것이 모세의 당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율법에는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명령이 들어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었고 그 은혜를 입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 율법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 덧붙여서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으로 묘사된 말들을 보면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입니다. 그들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민족이 될 것입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토록 위대한 율법을 받았는가? 모세는 그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들 눈을 돌려서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그런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면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민족이 될 거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세계가 그걸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설교가 얼마나 가슴 벅찬 내용이었을까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구나. 그러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찬란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구나. 이런 감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래는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충실할 때만 보장된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율법을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확인해 줍니다. 확언합니다. 10절부터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확정적 미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과 좋은 것이 가득한 집, 이미 파놓은 우물, 건조한 땅에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 우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온 것은 그 이유입니다.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 우물이죠. 잘 가꾸어진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은 이제 막 마쳐가고 있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 생활과 비교했을 때 천양지차라고 할까요?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이 지내면서 겪어야 했던 삶을 상상해 봅시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삶이 너무나 지겹고 불편해서 자꾸만 불평했습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채소가 없다고, 또 목이 마르기라도 하면 달려와서 지도자들에게 억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그들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그러한 삶을 얼마나 희구해 왔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려 왔습니까? 그러한 삶이 바로 너희 눈앞에 있다고 모세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소유하게 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모세는 여기서 분명하게 힘주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2절. 그들이 약속의 땅에 안착하여 풍요를 누리게 될 때 이 점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풍요로운 삶은 자칫 하나님에 대한 망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나약한 성향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만약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자기들이 혹사당하던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지금까지 40년 고생하며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토록 모세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40년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모세의 당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당부를 세 마디로 당부를 했습니다. 12절에서는 잊지 말라고 했고, 여기서는 하나님,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읽어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를 섬기라는 단어를 썼고, 세 번째는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세 가지는 구약성경에서 또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경외는 예배로 표현될 수 있겠고요. 섬김은 예배와 또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어구는 방점이 그의 이름으로에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는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대상을 걸고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가장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다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는 어떤 당부를 계속하고 있는지 또 들여다봅시다.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대체로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그렇죠? 광야에는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폐지만 어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끔 어떤 민족들과 전쟁을 했지만 그들의 삶을 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과 그 주변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섞여서 그들과 뭔가 부딪히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원주민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신교 사회를 그들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죠? 첫째로 형상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사람이나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방방곡곡에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사람의 기본 욕구에 충실한 신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죠. 그 신들에게 공을 들이면 복을 준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신들을 잘 섬기면 농사 잘 되고 과수원 풍작이고 그래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가나안 종교의 신들에 대해서 인용문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 가나안 종교에 등장하는 신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그 신의 기분에 따라 인간에게 유익을 주거나 해를 가하는 변덕스러운 존재이며, 그 신들을 숭배하는 인간들은 단지 그들의 자신의 필요에 의해 신을 섬길 뿐이고, 할 수만 있다면 신마저 통제하여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종교에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거룩한 도덕적 요구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용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짓 신들입니다. 그 신들은 인간 욕망의 화신일 뿐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거기에 투사한 거죠. 그 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에는 변변한 율법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부재합니다. 신의 도움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면 그만입니다. 오직 그 신들은 복을 비는 대상일 뿐입니다. 정말 천박한 신들이죠. 그러한 신을 믿는 사람은 그 신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 덩어리가 되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접하게 될, 부대끼게 될 그런 신들을 따르게 된다면 여기까지 온 일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15절에 이런 경고를 덧붙이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남겨둘 이유가 사라져 버리겠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가지지 못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관계를 계속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이 누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좀 뒤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한 곳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가면 조금 다른 용어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 경고를 여러 차례 귀가 따갑도록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세의 당부와 경고로부터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작년에도 이 말을 살짝 한 것 같은데요. 풍요가 영혼의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풍요가 영혼의 독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풍요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도록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사실 역사상 유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양극화가 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단기간에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과 안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더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그런 나쁜 성향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주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하시려고 자기 만족에 젖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풍요를 안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자란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풍요를 구가하고 우리 삶이 안정되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림이 넉넉해서 이것저것 누릴 수 있는 그때 그 풍요를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에 충실한 삶을 중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면 신이 된다. 근데 문장이 좀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이 신이 된다. 내 마음을 지배하면 신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많은 신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신들은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신들을 따르면 뭔가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처럼 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마음자리를 내어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신들이 있는가? 물론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신상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신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크게 뒤바뀌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물과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세대를 건널 뛸수록 그런 경향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즘 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다른 신들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결코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늘 공허하고 점점 피폐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와 파멸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 1서에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1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이 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바꿀 수가 없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지배를 받고 그것들에게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우리의 삶은 실패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전했던 설교 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두 가지 요점을 기억합시다. 첫째, 풍요가 영혼의 독이 될 수 있다. 둘째, 내 마음을 지배하면 신이 된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신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외친 경고의 말씀이 저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